저는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소설책도 많이 읽었고 만화책도 정말 많이 빌려서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다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뭘 보는 중에 과거에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그 만화가 딱 있더라고요. 순간 읽을 뻔했습니다. 네,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뻔했어요. 굉장히 긴 만화책인데 그거를 그때의 그 향수에 젖어서 다시 읽고 싶은 그 유혹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뭐 읽을 수 있죠. 뭐 읽으면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읽을 수 있는데 그걸 딱 보려고 하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읽느라 시간 쓰느니 다른 걸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책을 읽어도 뭔가 쉬운 책을 읽거나 또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을 읽으면 뭔가 시간이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더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읽으려고 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을 좀 더 읽으려고 하고 제가 시대를 조금 더 잘 읽고 또 뭐 성경적인 어떤 개념이나 논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힘들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냥 봐서는 잘 읽어지지 않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뭐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긴 것도 즐겨 읽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억지로라도 더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거, 더 두꺼운 거 이왕이면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굳이 왜 이런 거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 없죠.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는 책임이 없으면 굳이 그런 거 읽지 않고 만화책 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만화를 좋아합니다. 쉬운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번에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어눌하거나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 요즘 목사님이 책 안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낄 정도니까 안 읽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하긴 싫고 또 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것을 하게 되는 또는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그것이 실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또 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쌓아놓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떤 업적을 쌓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힘들 때만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해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내일 시험을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책을 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엔 기도하지 않다가 막상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기도라는 방편을 꺼낸다면 마치 시험 하루 앞두고 책 처음 꺼내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 한들,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갑자기 대번에 확 바뀌는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저도 모르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꾸준한 관계가 지속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막 끄집어내지 않아도 꾸준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를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어찌나 그 꿈이 심란한지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번민하다. 제가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한대요.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도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독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하여튼 꿈만 꿨다 하면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뭐 지금은 뭐 가깝게 지내지 못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꿈을 꾸면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꿔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뭐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꿈에다 온갖 해석을 다 집어넣어서 막 무슨 이렇게 그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고대에도 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어떤 계시 가운데도 영몽이라고도 하죠. 꿈을 통해서도 주실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꿈 속에서 꿈을 통해서 뭐 신이 계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둘 정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심각한 꿈을 꾸고서 답답한 마음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1절부터는 생략을 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모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들 모은 거예요. 점쟁이들,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 조금 유명하고 꽤나 잘 나가는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폼나게 이야기하죠. 자, 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꾸신 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라. 두 번째, 그 꿈을 해석해라. 아니, 꿈을 꾼 사람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억지 중에 억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해내면 엄청난 상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몸을 쪼갠대요.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집을 파괴하고 폐허를 만들어 버린대요. 가족까지 다 몰살시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아마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일 수 있으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도 그렇지, 지가 꾼 꿈을 남한테 이야기하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무당, 점쟁이잖아요. 그럼 무당이고 점쟁이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보통 무당 모임들이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 가보셨겠지만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 뭐 저도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뭐 본 적도 없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들은 보통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그죠? 미래.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신기가 있으면 과거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내가 무슨 사람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100% 맞지 않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죠. 어쨌든 무당이고 점쟁이면 진짜 그 정도는 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미래를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진짜 신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라면 그러면 진짜 과거도 다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왕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들이 다시 반론을 제기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 우리에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이거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것은 인간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엄청난 히스테리죠. 지금 이 사람이 꾼 꿈이 얼마나 번민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보통 화가 나고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말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 지혜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숨 쉬면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죽임당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위기가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 죽이라고 명한 상황입니다. 안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장군이 나타납니다. 장군이 가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가요. 이때 다니엘이 딱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물어요. 급하다라는 말은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게 아니라 가혹하다, 심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죽이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죽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시간을 나에게 좀만 주십시오.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다니엘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기도하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습관. 물론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지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깐 시간을 번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서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야죠.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모면해야 되냐? 너 알아? 너 왕이 무슨 꿈 꿨는지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뜬금없이 기도하자라고 말한다고요. 얼마나 뜬금없고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대안입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뭐 여러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뭐 이런 게 썩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런 말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지혜들을 다 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했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일의 어떤 그 해결점, 또 과정, 그 모든 출발점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현명한 거더라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뭐 방법, 지혜로운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해결점들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하면서 만나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또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보니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내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태도이고 행동일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사용해 보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봐요.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혹은 굉장히 보조적인 도구로 쓰죠. 보조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하면서 보조적으로 기도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요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달이 한번 나야 그제서야 법도 개정하고 방지책도 만들고 뭐 일반적으로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막 무너지고 인명사고 나고 그리고 막 큰일이 생기고 그래야 그제서야 법도 개정하고 그제서야 뭔가 방지책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은 곧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사회 아닙니까?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뭐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그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언제나 어렵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면 항상 회의적인 이야기만 해요. 뭔가 굉장히 어렵다, 위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해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좀 더 준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그냥 편하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러고 누워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극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극복하지 못해요. 갑자기 큰일이 닥친다?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큰일이 닥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긴장하고 지금 위기다, 어렵다, 어떻게 긴축하자, 조금 더 노력하자 이런 생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나마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낙관론보다 좀 비관론을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요. 뭐 전쟁, 금융위기, 또 뭐 자연재해 이런 거 무슨 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뭐 여러분 우리 9.11 테러 경험했잖아요. 9.11 그거 그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그 일이 터지니까 그냥 거기서 그 일만 일어났나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가 예측하냐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하루하루 쳐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났네? 아이고, 오늘 하루 내가 뭐하고 지냈지? 그냥 하루가 뚝뚝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여러분 요즘 저는 유독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럴 때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이제 뭐 제가 뭐 나이가 들었다 이 표현은 죄송한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나이가 어릴 때는 뭐 늦게 가고 이게 나이만큼 뭐 속도로 간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정신없이 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뭘 하고 있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막 이제 그 미리미리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만약 이런 긴장감이 사라져 버리면 모든 게 우리가 다 잘 되고 편안해지면 아마 긴장감도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 5분 큐티를 보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하다. 요즘 목사님 머리가 짧은데 왜 여기선 길지?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아니면 요즘에 머리 굉장히 긴데 왜 여기서 짧지? 뭐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한 2주 앞서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더니 뭐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리 앞서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일이 생겨서 제가 할 수 없는 상황, 일주일 정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약속이고 저에게는 또 예배와도 같고 또 이것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말없이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리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똑같이 어차피 제가 다 한 거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를 좀 준비하는 삶을 계속하고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막상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다니엘도 그냥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어려움 생겼으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에요.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늘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꿈을 풀고 해석하는 거 별일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이 아리옥 장군이 와서 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유 참 장군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해서 멋지게 가서 왕이시여 이런 꿈 꾸셨네요.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이거 준비도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면 왕도 주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막 칭송을 하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다니엘의 이 어떤 이 모습들을 늘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보면 다니엘은 자신감이 없거나 나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일반적인 늘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크신 분이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9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 장군에게 가서 이제 나를 왕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얼마나 떳떳합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8세 정도 됐을 걸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요. 당당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니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희 죽어요.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그 습관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고 있냐면 평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 이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날마다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하시겠지만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늘 기도하고 저 같으면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지만 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까? 뭔가 큰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려운 책을 읽어야만 나중에 그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꾸준한 그런 삶의 동행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실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런 정말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평소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평소의 교제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런 위기도 벗어난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평소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지금 기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 얼마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정말 평소 아무 일이 없어도 편안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언제나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평안의 시기라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교제할 거냐?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